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예, 오늘 17절 전반부 말씀 또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지금 되게 중요한 의미들이 사실은 많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17절 전반부는 실천에 대한 커다란 이야기들을 지금 이어가면서 실천이라는 맥락을 계속 전하고 있지만, 그 실천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도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또 이런 관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전의 관점은 무슨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 제도교회, 다시 말해 은혜의 수단인 교회를 통하여, 그 목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화되고 자라가고 그렇게 성숙해 간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개혁할 때, 사실은 개혁될 때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니까 이 개신교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종교개혁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또 지금도 개교회주의, 또 민주주의, 또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가면서 이제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과거에는 교황의 독재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오늘날은 그런 독재도 존재하지만 그 모든 성도들이 일종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될 때, 만인 제사장주의는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 만인 제사장주의는 교회의 제도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개혁 때 칼빈은 장로교회를 세우려고 더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가 엄청나게 강조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한다는 건 직분을 없애거나 제도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분이 회를 이루어서, 교황과 같은 1인 체제가 아니라 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가르치고 또 목양하고 돌보고 또 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되, 무엇을 할 때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 직분들이, 그러한 제도들이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따라 운영이 될 때, 그것이 개혁된 그 제도교회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인 제사장주의는 교회의 권위를 없애거나 누구나 다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인 제사장주의는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라고요. 만인 제사장주의가 강조하는 건 직분을 없애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있지만, 또 교회가 어떤 그런 권위를 통해서 목양을 하지만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러니까 머리는 한 분이니까 그 직분이 뭐를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그게 개혁인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처럼 이제 당회 무슨 또 나중에 또 직분이 생기면 재직회 이런 어떤 질서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 갈 때 무엇을 따라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소견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 교회의 질서. 교회는 어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목양 그리고 이제 그 다스림 그리고 이런 돌봄은요 사적인 것이 아니라 퍼블릭해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도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다 어떻게 처리를 하죠? 국가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공적으로 처리하죠. 사적으로 처리하는 거 보셨어요? 국가에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그걸 사적으로 개인이 정죄하는 걸 보셨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항상 국가는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해진 법을 따라서 정신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근데 교회도 공공연하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공적으로 해야 되고 그 공적인 질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도와서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질서인 거예요. 어떤 정의나 사사로운 생각으로 교회 일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질서는 그런 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회 정치라는 거는 그 정신으로 가는 게 장로회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개인의 성화가 결국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성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관점이 바뀌어서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성도 한 성도 속에서 그리고 몸으로 모였을 때 그 한 몸으로서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거룩함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주제가 바뀌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이제 그 실천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면을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언하노니. 근데 다른 성경에는 증거하노니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에서 나온 그 단어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증인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말씀, 짧은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내가 뭐 한다? 말하고 그리고 증언한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요.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말 이 66권이 필요한 것만 기록을 해주셔서 한 말씀도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한 말씀 속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들어있기도 해요. 한 말씀 속에. 그리고 또 그 한 말씀은 전체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석이 될 수가 있으니 구절 하나 뽑아다가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책이에요. 통일성을 갖는다. 유기적인 책이다. 성경은 66권이 있지만 사실은 몇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 책, 비블로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쓸 때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쓰더라고요. 성경은 단수예요. 물론 뭐 영어로 이렇게 할 때 스크립처를 뭐 그거를 이제 복수로도 뭐 쓰고 하긴 하지만 이것을 단수로 쓸 때가 많아요. 성경은 한 구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 한 구절은 또 무엇을 가지고 해석해요? 그 하나 갖고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설교했죠. 칼빈은 강해 설교 외에는 아는 설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냥 책을 쭉 차례대로 강해해 나가는데 쫓겨났다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또 왔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 설교할 때 여러분 저기 또 지난번에 멈췄던 데부터 다시 갑니다. 그리고 설교 맨날 끝날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냈거든요. 뭐냐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받아 뒤에 이어질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소위 말하면 쐐기를 박아놓는 말씀이다.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실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 앞에서는 뭐 교회론도 얘기했지만 실천 전에는 무슨 얘기했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교리, 믿음, 믿어야 될 내용, 예정, 구속, 구원의 서정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실천으로 들어갔다. 그럼 실천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쐐기를 받고 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무슨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인데 그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진짜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진짜 오직 은혜로 진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뭐가 나온다? 실천 생활이 나온다. 근데 이 실천을 얘기하면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쐐기를 박는 건데 이 얘기를 함부로 듣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부터 실천을 얘기할 텐데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잡고 이게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들은 이걸 신경 쓰고 살라. 내가 이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어떻게 했냐면 엄중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권위를 담아서 얘기한다. 어떻게 해요? 세 가지죠. 엄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뭐가 실려 있다고요?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말하고 증언하노니 이 얘기예요. 바울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뭐가 나오죠?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뭐를 말한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튜토 헬라어로 하면 이게 지시대명사라고 이것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실천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이 얘기할 거야. 성경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거 똑바로 보셔야 돼요. 도대체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나?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천을 얘기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죠?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강조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들은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이건 목사들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니까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가진 그 엄청난 의미를 항상 상기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In Christ, en 크리스토는 구원의 사실은 그 본질이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in Christ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out of Christ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이고 정죄고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는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일생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어떤 고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고민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심지어는 내 육체적 생명을 잃더라도 꼭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게 뭐냐면 내가 in Christ 그 상태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밖에 있는 존재인가? 이걸 분명히 하고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고 다 뭐를 묻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고 또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오면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뭐를 묻고 있는 거죠? 인크라이스트 된 사람인가? 우리는 사실은 예정과 내면적인 건 모르니까 외적 표를 보이라 이거죠. 물론 그것도 속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외적인 표를 봐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신앙을 갖게 하고 신앙의 내용을 인지해서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세례와 무슨 학습이나 입교나 이런 것을 교회가 정말 엄중하게 간절하게 권위를 실어서 교육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이 바르게 신앙으로 서는 축복을 받는 그런 마음인 것이요. 또 교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코 지체가 될 수 없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정말 믿습니까? 예수를 따라올 의지가 있습니까? 당신이 과거에 죄인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언제나 그리스도께 이제는 돌이켜 어떤 죄악도 성경대로 죄를 인정하며 부족하지만 회개하며 그 용서를 의지해서 그 완전을 향해서 갈 다짐을 당신은 합니까? 그게 없으면 세례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건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요. 믿음과 회개가 분명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냥 말하지 않았고 그냥 증언하지 않았고 자기의 바람을 말하지 않았고 자기의 강조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혹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한 겁니까? 주 안에서 내가 말하고 증언하노니. 그러므로 여기서 이 주 안에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실천에 대한 중요성은 이것은 나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는 그래서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가 있다고 불러요? 교회의 얼굴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얼굴 보고 다
알아보잖아요. 오늘도 악수할 때 장로님하고 악수했는데 장로님 얼굴이 지금 있으셔갖고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없어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얼굴이 뭐인 거죠? 교회의 얼굴은 뭐죠? 교회의 표지. 표지가 있다. 그게 사라지면 교회가 이제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이 누구 안에서 주어졌다는 의미를 싣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건 주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누구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섬기는 그 주인의 말씀에 일치한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뭐를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틀린 걸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그것을 안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언제나 1000번을 다시 회개하더라도 1000번 계속 저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돼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성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화를 매일매일의 회개다라고 칼빈과 루터가 얘기했어요. 근데 매일매일의 회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대로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면 답이 뭐예요? 매일매일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지키지 말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용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 속에 희망이 있는 건 그들은 어제의 삶이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오늘의 또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나아지는 삶의 진보가 회개하는 자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목양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것이 모두에게 복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바른 길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안전한 길도 사실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내 어떤 욕구와 내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도 때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쐐기를 받고 가는 거죠. 실천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용서에 의지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요즘에 아이들 키우면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가은이도 얘기하다 보면 윤리적인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게 이제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가은이가 뭐라고 그럴까? 미안해 가나? 널 좀 사용할게. 왜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랬죠? 윤리는 설명이 아니라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 기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안 돼. 그러면 예. 쥐도 생각해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있으니까요? 요게 양심이. 그게 진짜 배운 거야.
그게 진짜 도덕이에요. 논리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도덕을 다 부서뜨리는지 아세요? 상황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도덕을 다 깨부셔요. 근데 도덕은 양심 속에서 나오는 거지 논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왜 사랑해야 되나요? 부모니까. 이게 제일 교육이 잘 된 자식들이에요. 부모를 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가슴에서. 여러분, 자식을 왜 사랑하세요? 새끼니까 사랑을 하죠. 이게 건강한 사회인데 요즘엔 그게 안 되니까 별의별 논리를 다 써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사회다. 사람에게 왜 폭행을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그냥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통하는 사회, 이미 병든 사회예요. 그게 통하지 않는 사회, 이미 위험해진 사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내가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에 일치한 거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갖는다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것이 오토로티를 갖는다는 거예요. 오토로티. 권위를 갖는다. 권위를 갖는다. 바울이 교리를 믿고 인식한 성도들이 실천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은 어디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로 엄숙히 선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증거하노니 라고 말할 때 증거하다. 이 말은 엄숙한 선언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하다라는 말이 이제 뭐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증인이라고 할 때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조금 다른 의미도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증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하다? 간청하다. 간청하는 건 맞는데 나의 관과 나의 필요와 나의 확신 속에서 누구에겐가 나의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속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한다는 게 증거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간절히 그 진리를 믿도록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게 되게 강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조금 뉘앙스를 달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한다는 거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뜻이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이 길로 갑시다.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한 가지 의미를 담는데 뭐냐? 엄히 권하다예요. 우리 거 가지고 간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명령이란 얘기예요? 그 간청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엄히 뭐 하고 계시다? 명령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한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뭐죠? 엄히 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간청했었죠, 그때? 언약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근데 회개가 뭐였냐면 이 실천이 회개의 증거였다고요. 그 시대에도 소잡고 염소 잡고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형식적인 회개를 했죠. 성전에 가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잡는 게 죄 사하는 의미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 뭐를 보면 아냐면 성전에서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때 남유다가 어떻게 된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갖고 성전이고 뭐고 다 무너졌죠. 그럼 예레미야가 뭘 간청했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순복해라.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왜냐하면 바벨론은 나의 하나님이 세운 채찍이다. 징계의 막대기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버리고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그럼 살리라.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징계를 거부하고 어디를 의지한 거예요? 애굽. 끝까지 이 고집이 대단해요. 쇄심줄이에요.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결국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간 게 아닙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그 불신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자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시킨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야. 내일 모레면 곧 갈 거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지 이제 고국으로 갈 수 있어. 끝까지 뭐예요? 순종이 없어요. 그걸 다 누가 분위기를 만들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는 그 사람들이었다고요. 애굽으로 가면 산다. 애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 물리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게 진정한 회개라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그래서 결국 끌려갔어요. 그 백성 사이에. 그럼 예레미야가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 그게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다고요. 백성들이 강제로 끌고 갔어요. 거기로. 여기가 아닌데 이러면서 평생 산 거예요. 백성들은 괜찮은데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이 망하고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간청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애굽은 아니다. 애굽은 의지할 때가 아니다. 어디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70년 멍에를 매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가 회개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 70년 뒤에는 어디로 돌아온다? 돌아갔잖아요. 누구를 세워갖고. 메데 바사 왕이 그 고레스, 다리오 왕 이런 사람들을 세워갖고 어떻게 했어요? 수룹바벨, 뭐 느헤미야, 여호수아 또 누구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도 하나님 세워주셨고 심지어 이방의 왕들이 그 성전을 짓도록 세금으로 도와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좀 안타까운 선지자예요. 애굽에서 끌려가고 결국은 거기서 머물렀다고요. 근데 거기서 유대 땅에서 망하기 전에도 망한 후에도 계속 간청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 같으면 열심히 사는 것도 좋고 우리가 다 현실 생활 속에 성실히 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성실히 살아가는 건 맞지만 항상 그걸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어떻게 간청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살 길이다. 현실을 성실히 살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 우선순위. 그리고 현실 삶 속에서 성실히 살더라도 그걸 왜 그렇게 성실히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 현실 생활을 살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역도 주님의 영역이 없는 곳은 없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에 두고 하라.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키우라. 학생들은 공부할 때 누굴 중심에 두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라.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했거든요. 간절하게. 근데 그게 뭐냐면 한편에는 이 의미가 있었죠. 엄히 권한 거죠. 엄히 아까 뭐를 실어서요? 권세와 권위를 실어서 그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돼. 애굽으로 가면 큰일 나. 망해. 애굽으로 의지하면 죽어 우리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한 거고 달리 표현하면 엄히 권한 겁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유다 땅은 망한다. 근데 이것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살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엄히 권한 것이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주님의 질서 가운데 목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도 그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간청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와 권위로 엄히 권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고백과 질서들은 결단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미롭게 여겨야 한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4장 17절 전반절에 그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정립한 그 교리들이 예배와 생활을 통해 실천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이 한 구절은 사실은 충분하게 다 담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천 생활에 이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다른 곳을 로마서, 특히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것이 이해가.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면 로마서로 가고 갈라디아서로 가고 어디로 가요? 야고보서로 간다, 사고가. 그래서 아까 성경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한 구절 속에 갈라디아서도 보이고 로마서도 보이고 무슨 서도 보여요? 야고보서도 보인다. 그럼 왜 이렇게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왜 이렇게 주 안에서 말하고 증언해야 하는가?
여러분, 실천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전도하고 목양하면서 로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실제로 그 교회들 속에 전한 복음이 헛된 복음이 되는 걸 많이 봤다고요. 복음을 받은 듯한데, 그들이 믿은 듯한데 실천에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갈라디아서를 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할 때 이 말씀을 남겼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뭐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사실 육체로 끄면 성령이 시작하지 않으신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막 교회를 세웠잖아요.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도. 근데 뭐를 보고선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실천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직결돼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두 가지예요. 항상 이 육체로 마치려는 이 본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건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했던 책망이에요. 믿음을 전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실천 생활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뭔가는 이제 믿으면 행동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이건 내 아이가 아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바울은 성경의 실천을 얘기했지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의를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 막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자기들이 예수도 믿지만 내가 행한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 너 똑바로 안 행하면 예수님의 의만이 아니야. 너 율법은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율법? 주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주의를 뭐로 판가름해요? 실천 생활이 있는데 그 실천을 어떤 사상으로 하느냐가 몹시 중요해서 실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실천이 교회를 허물어뜨린다고요. 어떤 실천이 교회를 허물어뜨려요? 율법주의적인 실천이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교만하고 자기의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의 의가 필요 없어지고 복음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서로를 자기의 의가 내가 훨씬 의롭다 해서 연약한 자들을 다 정죄하잖아요. 판단하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적 판단이 아니에요. 그 뭐가 실천이 된다고 자꾸 한국은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순종하세요, 실천하세요는 많이 가르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망쳐요. 마치 사도 바울의 열심처럼 그 열심이 지식이 결여된 믿음이어서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망가져가고 심지어는 그 열심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니까 또 복음을 막 전했어요. 율법주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극단은 극단으로 가요. 뭐가 또 나와요? 방종주의가 또 그렇게 많아요. 이 복음인지 알았는데 믿음을 가졌는지 알았더니 그 교회를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으면 됐지 우리가 뭐 또 할 게 있냐. 야, 오직 믿음 교리 참 좋은 거다. 야,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해봤자 또 맨날 또 부족한 거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막 살자니까 그냥 어차피 이런 거야.
뭐가 피어올라요 또? 방종주의. 방종주의가 피어올라서 모든 교회들이 현실에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켜야 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요. 오늘 나 바쁘니까 뭐 할 수 없지. 아이고 이거 잃으면 큰일 나는 걸. 이건 부담돼. 세상도 다 그러고 사는 걸. 이러면서 다 버리는 거야. 무슨 주의요? 방종주의.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도 없고 순종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욕구대로 사는 삶. 방종주의가 나타나더라. 그러면 율법주의도 방종주의도 이게 다 뭐를 증거하는 거죠? 그들이 얘기했던 믿음, 성경의 믿음이 아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래서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원인은 100% 예수의 의요, 은혜요. 모든 것이 믿음과 은혜지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얻는 게 그 구원이지만, 그 믿음이, 그 구원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항상 믿으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 삶의 패턴이 이 믿음에서 나오니까 방종주의나 율법주의 같은 것이 될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한 그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위관을 가지고 행위관, 성화관 이걸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거에 부합한 모습으로 실천하고 사랑하고 선한 것을 도모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은 너의 믿음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러면서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려고 뭐를 딱 지은 거예요? 뭐를 썼어요? 성경을? 믿음의 정성의 표는 너의 행함이다. 야고보서. 근데 로마서, 야고보서, 갈라디아 모든 성경 은혜원은 오직 안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실천관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이게 모든 성경이 다 가르치는 거라고요. 어떤 성경이나.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전한 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용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건 착한 일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죄짓고 성도로서 죄짓고 하나님의 교제가 소원해질 때 내가 착한 일을 또 이만큼 해서 만회를 해야지. 이러면 다시 육체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이거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분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피값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칭의, 예수의 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실천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우리가 성화돼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얘기하는데 칭의가 실천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이유는 예수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그 값으로 화목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천을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실천도 그러고 보면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칭의가 그렇게 중요하고 오직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가져온 결과가 뭔가? 우리가 성화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칭의가 허락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평생의 성도의 삶은 뭔가? 성령 받고 거듭났으니 뭐에 힘쓰라? 사도 바울 말대로 하면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증언하노니 실천하고 살라. 근데 실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래서 그거 하나. 거듭났으니까 이제 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두 번째를 잊으면 안 되죠. 그냥 되는 게 없다. 여기서는, 천국에서는 그냥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안 돼요. 죄가 있어갖고 내 날마다 싸워야 돼요. 분투해야 돼요. 죄와 투쟁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다고요? 실천 생활에 있어서 이 마지막이 우리에게 제일 큰 위로예요, 사실은. 그래도 넘어진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살라. 잘못됐다는 걸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10번 넘어지면 10번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화의 그 진보를 나타내라.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때문에 가능해진 실천 삶이다. 다 은혜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에, 선교하던 시대에 그 초대교회 때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쓴 성경들이 대부분 그 내용이잖아요. 율법주의, 방종주의, 성경적인 행위관을 가지라. 이것이 성경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천은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뭐와 연관된 문제예요? 믿음. 믿음과 직결된 문제다. 믿음이 낳는 것이 뭐니까? 실천이니까. 그 실천이 뭐에 근거한 실천이어야 돼요? 그죠? 믿음인데 성경에 근거한 믿음. 성경이 가르친 그런 의미에서의 행위관. 요걸 정립하는 게 사실은 거의 신앙생활을 거의 정립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대부분이 신앙 침체에 빠지는 게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헷갈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또 하나님이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러니까 또 헷갈리고 이것이 헷갈릴 때 우리에게는 믿음도 행함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들이 지금 믿음과 오직 은혜, 앞에서 전했던 구속의 교리와 이 실천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끊어낼 수 없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못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엄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권위 있게 지금 실천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실천의 부르심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증언한 것으로서 그렇게 간절하고 어미롭고 권위 있게 가슴속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실천 생활을 주님 앞에서 진중하게 해가는 그런 모든 결실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본문 말씀 다 전하였습니다. 믿음과 실천의 관계, 또 실천이 얼마나 믿음 생활 속에 잘 정립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율법주의와 또 방종주의를 어떻게 피하며 경계하며 또 이겨나가야 할지, 또 말씀을 들으며 또 정립하며 우리가 더 진보된 신앙으로 또 바른 신앙으로
또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